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랐던 그들이 얼마나 그 조상들에게 감사할까.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43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자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라는 그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너희의 가는 모든 길에서 어떠한 장애물도 어떠한 것도 너희를 해치 못하고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으며 너희가 어떤 일을 겪든지 그 가운데서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어떤 대가든지 다 지불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하는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2025년을 맞이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이 음성을 들으면 확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보장하시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또 하나님을 거스리고 우상을 섬기고 때로는 반역을 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다시 찾아오셔서 물론 이제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전 일이라는 게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요.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게 이전 일이에요. 이 이전 일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일, 이게 바로 새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역사상에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이라고는 그 강대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장애물도 있었습니다. 도저히 그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시고 바로 왕에게도 보여주셔서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내보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배우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이제 믿음이 실제로 이제 그 듣고 보는 것을 통해서 이제 믿음이 이제 세워집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서 이 홍해라고는 이런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들이 체험해 보지 못한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은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거죠.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사실 믿음으로 따르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아직도 그런 경험이 없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이기 때문에 모세의 믿음을 들어서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여주시고 거기에 길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보여주세요. 근데 보여주니까 믿음이 와지겠죠. 당장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자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는데 물이 갑자기 합쳐져 가지고 그들을 물 가운데 수장시켜 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참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은 최고야. 어떻게 이렇게 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얼마나 보람을 느끼고 기뻐하셨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큰 이적을 나타냈던 이전 일들을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그들을 다시 이끌어내어 구원하시는데 사막에 길을 내고 또 강을 내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가는데 어떠한 장애물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셔서 그들의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시겠다. 믿음으로 따르면 형통하게 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부르는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앞에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할 때 홍해라고는 그 어마어마한 그 사건을 통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처음부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 하나님의 애굽에서의 그 10가지 하나님 하신 일들을 봤지만 실제로 본인들이 겪는 이런 일에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사실 우리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것도 뭐 아주 자그마한 일 같으면 그냥 믿음 있는 채라도 흉내를 내겠지만 너무나 큰 일이잖아요. 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은 가로막혀서 장애물이 딱 그냥 가로막고 있고 이런 가운데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참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믿음은 이런 장애물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2025년도를 맞이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만나겠어요. 가다 보면 가시밭길 같은 길로 딱 가로막히기도 하고 돌담 같은 것들이 막히기도 하고 어떻게 뭐 풀어갈 수 없는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보라 새 일을 이루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이 새 일을 이루셨던 아주 큰 일이고, 두 번째 큰 일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그들을 다시 이끌어내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너를 지켜주는데 너희 앞에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 장애물이 없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오다 보면 참 많은 장애물들을 느끼죠. 어쩔 때는 완전히 그냥 절벽 앞에 서 있는 거 막막한 그런 상황을 만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고 많은 세월을 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걸 이제 고백할 수가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어떤 좌절하거나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이 하셔. 아멘.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내가 새 일을 이루니까 너희는 보고 따라와. 그래서 우리가 새 일을 시작하면서 2025년도에 또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20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목이 마를 때도 있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또 고기가 먹고 싶어서 이런 때도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셨잖아요. 돌에서 물이 솟게 하고 또 메추라기가 내리게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임을 그들에게 계속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도 어렸을 때 그 어떤 상황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불평하고 원망을 계속하게 되는데 민수기 14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노하시죠. 그들에게 너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으로 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두려워하고 언제까지 불안해하고 언제까지 그것 때문에 너희가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이제는 너희가 받지 않느냐, 너희가 봤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너희를 건지고 하나님께 어떤 장애물 속에서도 건져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 이 세상사에서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잖아요. 성령이 임재하신 것이 믿음이 연약함은 못 느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걸 몰라요. 그러다 보면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방법대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성령을
받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영성이 좀 세워지고 영적인 시각이 열려지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사실 보면 지금 나라와 민족을 해서 되어지는 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마음 편안하게 가지고 있으면 사실 되는 거거든요. 우리하고 맞지 않는다고 그냥 마음이 열리고 그래봤자 뭐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와 같고 죄가 많은 우리들을 품으시니까 우리가 지금 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왜 그래?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고 아직은 미련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이렇게 변화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바라보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갈 때 오늘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리라. 나에게도 보라 새 일을 이루리라. 아멘.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2025년도 한 해를 시작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나는 이런 역사, 이런 은혜가 임하고 우리 예수인 영성원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인 영성원을 향하여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리라 아멘. 하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임하고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